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바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자, 우리가 이 시간은 8-8회가 되겠습니다. 8-8회.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심리 질병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고민, 근심, 걱정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민, 근심, 걱정 이건 없을 수는 없어요. 같이 사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항상 잘 컨트롤하고 분석하고 분해해서 유익하게 만드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고민과 근심, 걱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 이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몇 가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8가지를 지금 이야기했어요. 혹시 뭐 기억나는 거 뭐 있죠? 분석해라. 오늘을 살아라. 그 다음에 다른 일에 집중해라. 또 없는 걸 찾지 말고 있는 걸 찾아라. 또 부딪혀라. 자기답게 살아라. 또 뭐가 있죠? 다른 일에 몰두해라. 부딪혀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최악의 상황을 또 받아들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정말 좋은 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전 시간에는 8번째, 자신을 알고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라. 여기서 기억나는 거 뭐 있으신가요? 자신에게 자신처럼 살아라 하는 거예요. 자신처럼 살아라. 자, 그래서 쇼펜하우가 했던 말, 남과 같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참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3가지 이야기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래서 파나소닉 사장의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사울 왕이 왜 실패한 왕이 됐느냐. 다윗과 비교하다가 옆에 사람이 비교권을 줬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비교하다가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된 거죠.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도 역시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토끼가 질 수 있습니까? 거북이하고 비교하다가. 그래서 인생은 비교하면 안 돼요. 자기의 목표를 명확하게 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지. 남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은 그거는 자기의 목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남과 비교를 하면요, 결국 둘 중에 하나야.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 우월감은 교만하게 만들고 열등감은 자기를 실패자처럼 생각을 해서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 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건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아니, 친구가 강남 가는데 내가 왜 갑니까? 내가 갈 일이 있어야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비교하지 마라. 2번째는 자기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포로해라. 이미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찾지 말고 항상 있는 걸 찾아라. 아베베의 이야기.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2번이나 제패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2 다리를 잃어버렸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속에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2 팔을 단련시켜가지고 겨울 올림픽에서 그 눈썰매 밀고 내려가는 그 경기, 거기서 금메달을 또 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참 멋지잖아요. 잃어버린 2 다리를 생각하지 않고 내게 남아있는 2 팔을 의식하고 2 팔을 활용하고 살았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처음에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갑니다. 가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자기 게 아니니까. 사울왕의 갑옷이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죠. 그런데 자기가 항상 능숙하게 사용하던 자기 것,
물맷돌 돌리는 돌멩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가 승리한 겁니다. 만약 그가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칼을 가지고 달려갔다면 그는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있는 자원을 잘 찾아요. 나한테 있는 영적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실패의 경험, 상처의 경험, 또 뭐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어떤 공부, 정보, 뭐 다 자원들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 자,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선지자 생노의 부인에게 이야기도 했었죠.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그걸 가지고 기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거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담아주신 재능은 뭐고 환경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그 소중한 자산들은 뭔가? 그것이 뭔가 부족한 좀 깨진 그릇처럼 새는 그릇처럼 뭔가 모자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놓은 소중한 나의 자산이에요. 나의 자산. 나는 깨진 그릇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안 깨진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안 깨진 그릇을 내가 맨날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내 것이 되나요?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내 깨져 있는 이 그릇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 속에서 어떻게 잘 지혜를 짜면은 깨진 그릇을 가지고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뭐 좋으냐 나쁘냐 이거보다는 내가 가진 게 뭐냐. 네, 레몬이 있으면 시디시다고 못 먹는 과일이 있다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레몬 주스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낡아 빠진 꽃병이라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속상해할 일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 사람은 필요 없다고 버린 그런 고물, 이런 심지어는 옷 거는 뭡니까, 이거. 그런 것까지도 다 사용을 해서 유익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아주신 재능은 무엇이고, 환경은 무엇이며, 소유는 뭡니까? 그것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갈고 닦아야 돼요. 요셉은 자기의 전공을 갈고 닦았어요. 다윗도 자기가 던질 줄 아는 돌멩이, 이거를 갈고 닦아서 전문가가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갈고 닦아서 프로화시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기답게 자신 있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나답게 살려고 할 때 내 안에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5가지 성품의 보물이 있고 남의 것 쳐다보지 말고 이것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 인간의 본질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5-14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고 참 자기답게 사는 것이 그 운동이 바로 G7 운동입니다. 아무리 자기답게 살자고 외쳐도 결국 또 후회하고 방황하는 것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본질을 바르게 알면 자기처럼 살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5-14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이 깨진 그릇이든 망가진 그릇이든 뭐 중고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거를 잘 활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내 삶이 풍요해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사과는 사과의 맛을 내면 되는 거고 귤은 귤의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바닷속에 살아야 될 이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살면 되는 거고 육지에 사는 동물은 육지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꼭 남이 저쪽 동네에 산다고 나도 그 동네에 가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자기답게 사는 것이 심리 질병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비결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